목사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죠. 어떤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어린 남매를 두었고 40대의 젊은 남편은 5년간 암과 힘겹게 투병하다가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매를 잘 키워보려고 호프집 하면 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호프는 맥주집,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됐는데 덤프트럭이 과속으로 와서 이 아이를 쳐가지고 그 아이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여집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이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여집사가 다니는 교회에는 아주 똑똑한 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똑똑한 권사는 그 여집사의 사고를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그 여집사에게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나도 그런 고통을 겪어봐서 집사님 마음을 잘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집사도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집사는 교인들에게 다니면서 그 집사가 술 장사를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더랍니다. 그 권사가 이 여집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고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똑똑한 권사라는 표현을 붙였던 이유는 우리가 소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사는 똑똑하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그 여자에게, 상처받은 그 집사에게 하고 싶었고 오히려 집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교인들의 가슴은 냉랭하고 자기 머리만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뭔가를 다 거들어야 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면서도 그 사실을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똑똑한 권사보다 더 화가 난 사람은 욕심 많고 무자비한 부목사였습니다. 경황이 전혀 없는 그 여집사 대신에 그 교회 부목사가 나서서 덤프트럭 회사와 사고 협상을 벌여가지고 배상금 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집사가 속한 구역장이 여집사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2억 원 받았다면서요. 수고하신 그 목사님께 수고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집사는 돈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수고비를 주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배상금 2억 원을 받아낼 거니까 수고비를 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50만 원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드리니까 당연히 그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거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싹 둘러보더니 50만 원짜리 봉투를 자기 속 호주머니에다가 쏙 넣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정말 할 말이 없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 부목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 집사의 아들의 핏값을 수고비의 일부로 챙길 수가 있었을까? 그 부목사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탐욕과 무자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화가 난 사람이 있었는데 전혀 개념이 없는 여자 신방 전도사였습니다. 여집사가 배상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집사의
찾아가게 됩니다. 신방하게 됩니다. 여집사에게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다짜고짜 그 배상금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 여집사는 이 돈은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아들의 핏값이기 때문에 내가 2억 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1조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그랬느냐고 말해야 되는데 이 신방 여전도사는 그 아들의 핏값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정말 개념이 없는 신방 전도사였습니다. 그 여자 전도사가 11조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부목사들은 자기가 맡은 교구의 교인들의 출석 숫자와 그 다음에 헌금 액수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당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석한 교인 숫자는 약간 좀 이렇게 늘릴 수도 있지만 헌금은 액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11조금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10분 이해하고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개념이 없는 그런 여자 전도사의 행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소도에 은혜로운 이야기도 많고 감동적인 미담도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전혀 냉랭하고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나 부목사나 신방 여자 전도사가 그 여자가 처하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과 그 상처를 진실로 공감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희노애락,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깊이 온전히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종교든지 고통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고통은 사람이 함부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남의 고통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고통을 부정하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황금률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황금률이라고 하는 계명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해 주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적극적으로 대접하라고 권유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지 조항을 붙여가지고 소극적으로 이 황금률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힐렐이라는 유대교의 랍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힐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남들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남들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해석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유교의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찾아와가지고 공자님 평생 지켜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자공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기소불욕 물시연이라는 말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도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을 나도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슬람 신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내가 함께 느끼고 참여하는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이야말로 사랑입니다. 공감은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 일반에서도 똑같이 강조하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로애락을 온전히 공감하지 않으면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종교적인 수행과 고행을 한들 그 사람은 여전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전히 공감하는 그런 사랑이 그 가슴속에 없다면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사실을 알고는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온전히 공감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희로애락 그 감정에 온전히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감의 그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공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의 고통과 외로움을 공감하시고 그와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파면 팔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밀려나고 쫓겨가는 그 이삭의 고통과 외로움을 공감하시고 그와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의 고통과 외로움을 공감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와 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해방자 모세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평생을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믿음을 받아 사울왕의 정적이 되어 끊임없이 도망다니던 저 다윗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와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와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하며 상여 뒤를 따라오면서 통곡하는 나인성 과부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시며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그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을 공감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포하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의 나사로의 그 두 여동생을 찾아가시고 나사로의 가족과 친구들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시면서 함께 우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그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슬픔을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귀신 들림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비통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감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긍휼과 연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여류지성인인 수전 손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연민을 버려야 되고 공감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내가 내려다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연민입니다. 그러나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당겨 함께 느끼고 그 고통당하는 자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민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타인을 걱정하고 타인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라면,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느끼면서 자신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 던지고 희생할 만큼 함께하는 삶의 자세를 공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열린이 오래된 교회 중직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고통을 공감하사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공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성도들의 눈이 변해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새벽기도에 잘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먹지만 나는 술도 먹지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지식 달달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남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온전히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냉랭함과 무관심과 비정함과 무정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은근히 기분이 좋거나 남의 행복을 보고 은근히 시기심이 난다면 내가 가진 가치관과 신앙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나는 잘 풀리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여종이 물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길을 느끼면서, 긍휼의 눈길을 느끼면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와서 통곡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을 감히 부인했는데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럴 만도 한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고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갖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온전히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공감 능력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중받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따뜻하게 포옹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함께 아파하고 믿어준 그 경험들 때문에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온전하고 깊은 공감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고 온전한 공감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공감이 사랑입니다. 공감은 사랑의 핵심이요 공감은 사랑의 DNA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메마른 가슴 속에는 그 순간 무서운 미움이 싹트고 무서운 죄악이 그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영적인 공감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높이면서 이웃들과의 공감 능력을 더 높여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 능력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나쁜 경험이 아니라 좋고 다양한 경험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쌓아야 합니다. 수많은 소설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인간을 분석하는 좋은 책들을 우리는 자주 또한 읽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깊이 경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깊이 경청하면 그 사람 속에 공감 능력이 크게 확장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공감하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고통과 기쁨을 공감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냉랭한 내 가슴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공감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은 공유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요즘 쉐어하우스라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쉐어하우스. 쉐어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하우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주거 형태가 요즘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쉐어하우스는 한 집에 여러 세대들, 여러 입주자들이 살면서 함께 쓸 수 없는 서재나 침실 같은 개인 공간은 따로 두지만 함께 쓸 수 있는 거실과 주방과 욕실과 화장실 같은 공간은 함께 나누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거주 형태가 쉐어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어하우스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공간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공감하면 위로받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서로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성령 안에서 공감하면 자기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으며 재산과 가정과 은사와 시간과 자기의 몸까지도 서로 내놓고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 기쁨과 은사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수많은 새가족들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원교회도 성도들 간에 서로 고통과 기쁨, 슬픔과 즐거움을 언제나 함께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은사와 지식과 물질과 시간과 삶을 서로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서로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공감하고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감하고 공유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부러워하고 칭송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